오늘은 기쁨을 발견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별로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합니다. 네. 침대에 누워 있는 게 배 타는 것 같고, 냉장고에서 뭐 먹을까 하다가 하나 빼먹는 게 낚시인 것 같고, 뒷마당 나가서 이렇게 바람 쐬고 있으면은 이제 산에 올라온 것 같고, 또 깻잎에 물 주고 있으면은 계곡에 온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쉬는 게 여행처럼 느껴집니다. 어디를 가서 막 돌아다니다 그렇게 오면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 어디 가면 돈은 돈대로 쓰고 '와 집이 제일 좋구나.' 그러면서 오게 되어서 저는 가족들 때문에 여행을 가지 않으면은 가능하면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이 귀한 자연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감격스럽죠. 그래서 여행을 가면 사실 리프레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행을 가족들하고 이제 가끔씩 가는데,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가운데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잘 몰랐는데 함께 사역을 하면서 집사님과 친해지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삶이 모두가 다 여행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언제 휴가를 내고 어디로 여행을 갈까? 이것이 늘 고민인 거죠. 그래서 가끔은 굉장히 중요한 주일날 자꾸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을 가만히 보다가 하루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되셔야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못하세요? 집사님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집사님께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자신은 여행을 다녀야 돼서 교회에서 그만큼 헌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 말에 확신이라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나와서 이후에 대화할 기회가 생겨서 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여행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다녀왔다고.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좋으세요? 다녀와서 좋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여행이 진짜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은 살려고 여행 다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 가운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 살려고요." 이분이 굉장히 번듯합니다. 얼굴도 잘생기셨고요. 마음도 선하시고 젠틀하시고 매너 있고, 무엇보다 도네이션도 진짜 기분 좋게 하시는 분이세요. 늘 사역 가운데 목회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아내 되시는 집사님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니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가정도 회사도 교회 생활도 딱히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살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이분이 자신의 처한 형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현실이 너무 지루하고 어지럽고 힘듭니다. 남들 보기에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안정된 삶의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평안한 것 같으니 어디에도 정말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는데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현실의 삶이 정말로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 이 자리에서 떠나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여행을 통해서 숨을 쉰다는 것이죠. 제 눈에 그분의 겉모습은 밝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내면은 어두운 것이죠. 여행이 그 현실에서 벗어나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 시간의 짧은 기쁨을 위해서 생을 이어가고 있으니 그 시간만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고민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 직장에 가정에 신앙생활도 곧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현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마 어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 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는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거절과 좌절과 실패, 바로 열매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이나 그런 어려움을 딛고 어떤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이 열매에 한정된 리밋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 연속되어지는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움은 5절 말씀이 아닐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젊은 시절에는 패기가 있고 도전할 용기가 있고 그래서 뭐든 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꾸 열심히 해요. 그 도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세상이 내 맘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왔는데 이 벽이 너무 두껍고 때로는 너무 높고 문제는 이 벽이 삶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벽인 거예요. 그러니 웬만한 의지를 가지고 벽을 부시고 넘고 돌아서 왔는데 또다시 마주하는 것이 벽이니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느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진 두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버려짐입니다. 가정과 회사, 관계, 또한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쓸모 없어지고 버려지는 것을 우리는 꽤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이 시간의 주기를 놓고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쇠약해져서 쓸모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쓸모없음, 늘 불에 던져질 것 같은 느낌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니 삶이 기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는 그 집사님이 마주한 현실, 그분의 마음 상태가 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공허함과 불안함과 허무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됨, 인생의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황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짜 기쁨을 갈망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죠.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치고 이 참된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모르니 계속해서 이쪽 저쪽을 헤매면서 세상을 기웃거리며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 기쁨을 찾아다니며 방황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우리네 삶을 보면 누군가는 여행으로, 누군가는 먹는 것으로, 누군가는 입는 것으로, 누군가는 돈 벌고 관계로, 인정으로, 성취로, 커리어로 다양한 통로로 기쁨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찾으며 마주하는 현실이 무엇일까요? 순간의 기쁨은 있어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다시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무엇인가가 얻어지고 기쁨을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얻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진절머리 나는 그 공허함, 그 허무함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1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거래요. 가득 찰 거래요. 누구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은 다릅니다. 영원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그것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리는 그 짧은 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질리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여러분, 그 기쁨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기뻐집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기뻐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다. 여러분,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 여러분,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온전하게 딱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지는 나무 그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여기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관계가 잘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내가 예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이다. 그 관계가 잘 설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이 질서를 주셨어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와 역할을 설정해 주십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해 주세요. 만약에 이 설정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가정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영양분의 통로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말씀의 영양분을 얻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아름답게 설정되어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는 간증의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엄마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임신을 하고 이제 딜리버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자가 그쵸.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준비할 것이 참 많은데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이에게 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임신했을 때 너무 기뻤대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사회 가운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걱정의 마음이 든 거죠. 자신도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부모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가이드 역할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하고 고민하던 가운데 아이와 만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주기로 작정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말씀을 외우고 외워서 딜리버리하는 그 정신없는 순간에도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읊조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에게 손을 얹고서 그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질문합니다.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체성인데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그 정체성을 깨달아야 삶이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알기에, 믿기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 믿음으로 자녀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아니, 사실 그런 생각 자체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 더 낳을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젊은 세대들, 거기는 가능하니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태어날 때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엄마 아빠가 되면 어떨까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혹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관계가 잘 설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거든요.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말씀이라는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 가지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기뻐집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열매들이 맺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설명하실 때 굉장히 명확한 이미지 하나를 주기 위해서 그와 반대되어지는 하나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 앞에 보면 육체의 열매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 성경은 그것을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가 욕망이란 단어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 없이 자기를 추구하며 나오는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잡초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해 농사 망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욕망이 세상을 지배하고 욕망이 사람을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서 온전한 관계가 설정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기뻐집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유심히 봐야 됩니다. 본문에도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거하고 거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예수님께 속하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과 지속적인 끊임없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속적인 삶. 그 말씀이 내 세계관을 형성하고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꽤나 영향력을 크게 주었던 인물이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그 시간이 아마도 그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을 계속 토로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듣고 있기가 쉽지 않은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불평과 불만으로 토로할 때 부모의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도 자식이니까 여러분 그거 듣고 있죠.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이잖아요. 그러니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세 자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실수가 일어날 때마다 백성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있고 비난과 비판이 있으니 여러분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이 백성들 진짜 꼴도 보기 싫더라. 내 배로 낳은 그 자식도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내 자식도 아니고 그냥 절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의 모습이 굉장히 온유합니다. 평안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쭉 보면 이것을 이제 토라의 말씀,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모세가 등장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걷는 모습 내내 반복되어지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만 들어도 여러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의 마음 상함이 치유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데 세상 살면서 힘든 모든 것들이 정말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더 좋아하는 건 금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참 좋습니다. 사역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 서운하고 오해도 있고 그런 것들이 딱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모두 사라지고 감사로 승화가 되어져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마음이 모여지고 있구나. 그 마음에 확신이 들어 참 좋은 것이죠. 무엇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할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으니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7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이 후반절의 말씀에 좀 더 관심이 있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제가 어린 시절에 피아노를 굉장히 오래 쳤습니다. 한참 놀고 싶을 때 이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이 피아노 치는 것이 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자꾸 연습해라 저를 핍박할 때 저는 매일같이 피해서 놀러 다니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면서 잠깐 쉰다라고 했던 게 지금까지 쉬고 있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악기를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악기가 좋을까 싶다가 바이올린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바이올린이 악기도 그렇고 이 레슨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돈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의 소원만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제 머리 가운데 뇌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는 말씀이거든요. 땅을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내 자손에게 주리니.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라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붙잡고 더 기도했어요. 교회를 향한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말씀인가?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데 제 삶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와 함께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그 친구 아버지가 바이올린 악기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 친구한테 가면은 조금 바이올린을 할인해서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바이올린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베드로처럼 사랑했던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혹시 주변에 바이올린 선생님 있냐?" 물어봤더니 그 언니가 바이올린 전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이 별로 없는데 혹시 레슨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언니랑 이야기해 보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공짜로 해 드릴 수 있는데 공짜로 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돈은 진짜 조금 받을게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서 바이올린과 레슨 선생님이 생긴 것이죠. 제가 당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땅이 기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기업, 아빠와 엄마는 돈이 없었지만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채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저희 필교회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참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뻐집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제 무너지고 그의 패션 모델이 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이 무너졌어요. 이 좌절이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제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저에게 정말 마음이 터질 정도로 크게 말씀해 주셨던 그것이 사랑한다는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조건적이죠. 내 반응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컨디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지금까지 변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그때부터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상대방의 달라진 마음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 그때 엄청나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와 반대로 정말로 일관되게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기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다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 위기의 시간에 에스더 왕후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으십시오라고 매우 강하게 권면합니다.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하만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어지죠. 그날 유대인들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가는 배와 자주색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시와 온 성읍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은지라. 왕의 주서와 율법이 각 지방에 이르는 곳마다 유다인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경절로 삼으니 다른 민족 중에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된 자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즐겁다, 기쁘다, 기뻐하다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단순하게 원수의 칼날로부터 구해져서 그 구원을 얻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기쁨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히셨는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관계를 우리와 이루시며 그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요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생명력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한지 아십니까? 거기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데 진짜 기쁨 앞에서 가짜 기쁨이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서 가짜를 선택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렇게 포장해서 그럴듯한 것을 내어놓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이요 너무나 쉽게 유혹된다는 것이죠. 가짜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혹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짜다. 그러니 진짜를 발견하라. 여러분, 그 진짜는 어디서 발견되어집니까?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감당하기를 소원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중심에 두어야 될 에센스 말씀이라고 믿어요. 예수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발견하며 그 기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